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서준 TV 작가 서산 채널의 이서준입니다. 오늘은 전부터 내려오는 고대 그 예언서들에 있는 내용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부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여러 가지 각각의 해석들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그 사람들이 예언서에 빠져서 거기에 이제 너무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또 그에 따라서 이런저런 손실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명하는 이 동영상을 보고서 앞으로는 그 예언서를 좀 멀리 하시고 자신의 일에 그래 좀 집중하시라고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먼저 우리가 아는 예언서 중에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그 유명한 예언서가 있죠. 예, 정감록, 교감유록. 예, 여기 정감록하고 교감유록. 예, 여기 있죠. 그 남사고 선생께서 그 신인에게 계시를 받아서 썼다는 그런 예언서인데요. 우리나라의 그 대표 예언서이면서 참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핵심들만 간추려서 얘기를 할 텐데요. 예, 먼저 보시면은 화라자수, 삼인일석, 사라자수, 소도무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나를 살리는 것은 삼인일석이고 나를 죽이는 것은 소도무족이라. 여기서 중요한 건 살리는 것은 삼인일석이라고 했습니다. 이 삼인일석, 예, 삼인일석을 한번 써보면요, 삼인일석이 되죠. 근데 이게는 파자거든요. 파자이기 때문에 요거를 보면은 하나를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 일자, 그다음에 여기 이쪽으로 가면 석자에다가 예, 석삼자가 되죠. 그러면 이게 닦을 숫자가 됩니다. 닦을 수. 예. 보통 수행할 때 숫자를 많이 쓰죠. 수행. 그래서 이거 닦을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이거 지우고요. 예, 화면이 좀 어두운데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죽이는 것은 소두무족이라고 했습니다. 소두무족. 소두무족이면 머리가 작고, 예, 머리가 작고 발이 없다고 했어요. 발이 있어야 되는데 발이 없다고 그랬죠. 그럼 요거를 뭘로 표현하냐면, 요거는 바이러스. 예, 코로나 바이러스 보면 예, 이렇게 머리는 있는데 발이 없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고요. 뭐 박테리아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사일. 자, 미사일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좀 못 그리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예, 미사일이 이렇게 있죠. 이 미사일도 보면 머리는 작은데 몸통에 비해서 머리가 작죠. 발이 없습니다. 발이 없어요. 요거는 그냥 날개거든요, 날개. 그래서 미사일일 수도 있고 박테리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나를 살리는 것은 수행입니다. 수행. 나를 살리는 것은 수행. 뭐 수도라고 할 수 있죠. 깨달음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 예, 그게 나를 살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를 죽이는 것은 무엇인가? 죽이는 것은 바이러스, 박테리아, 뭐 슈퍼박테리아 이런 것이죠. 그리고 미사일. 제가 보기로는 만약에 전쟁 같은 거 나게 되면 대량 살상 무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사일 있죠, 미사일. 이 미사일에다가 여기다 바이러스를 이렇게 넣는 겁니다. 박테리아도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요거를 다른 나라로 쌍 쏘겠죠? 예. 그래서 죽이는 게 뭐냐면 무기. 근데 그 무기는 뭐냐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포함한 그 미사일 무기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장을 알아봤고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게 뭐고 나를 죽이는 게 뭔지 그걸 미리 알아서 좀 대비하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보면 3인일석은 이제 전전하니 도화지라. 이게 뭐냐면 3인일석, 즉 수행은 3인일석은 뭐라 했죠? 3인일석은 수행이라고 했죠. 수행. 수도. 정신적으로 닦는 거. 그 다음에 이제전전하니. 그러니까 3인일석 수행하는 것은 이제전전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전전. 전이 두 개 있습니다. 요거에 있다 그랬거든요. 이 전을 보면 전이 두 개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뭐냐면 외부에서 보통 사람들이 뭐 태전이다, 그 다음에 뭐 무슨 큰 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외부에서 찾기보다는 내부에 있는 걸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 이렇게 볼게요. 사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몸통이 있죠. 자, 그림을 좀 못 그려서 좀 이해해 주세요. 몸통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가슴이 이렇게 있죠. 가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여기 뭐 이렇게 왕자가 또 있죠. 옛날 사람들 보면 이 이연서 자체가 조선시대 때 쓰여진 거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 보면 뭐 요즘처럼 육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체형이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근이 이렇게 드러나고 그래서 예,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밭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목 아래로부터 해서 이렇게 보시면 자, 이게 밭입니다. 밭. 자, 보이십니까? 이게 인체에 있는 밭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목 밑으로 해서 몸통을 중심으로 해서 하체까지 하면 이렇게 하나의 밭이 됩니다. 그럼 밭이 하나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전전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가슴을 나타냅니다. 이 중심이 가슴이죠. 이 밭이 있는데 밭이 또 있다 그랬어요. 밭이 두 개 또는 밭 속에 밭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육체적인 밭이 하나 있고요. 우리 육신에 밭이 있고요. 또 우리는 그 내부적으로 아스트랄체로 이루어진 그런 또 밭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렇게 또 밭이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예. 그럼 이게 육체적인 가슴이고 요거는 아스트랄. 예, 좀 영적인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한 밭이 똑같이 이게 포개져 있습니다. 이게 수행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또 뭐 돌을 터득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시면 알 거예요. 요게 겹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포개져 있죠. 이렇게 포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밭 속에 밭이 있다는 것은 이 가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육체적인 가슴, 그다음에 영적인 가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은 그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화지라. 거기가 도가 내려와 있는 자리, 즉 신이 내려와 있는 자리라고 했어요. 도가
내려와 있는 자리, 신이 머물고 있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3인일석, 수행은 이 가슴, 이 신성한 가슴에 있으니 여기는 도가 내려와 있는 자리고 신이 내려와 있는 자리야. 그러니까 여기를 수행하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이해하기 나름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수행을 많이 하시다 보면 금방 깨우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이제 궁궁을을 이제 궁궁을을 궁궁을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로움은 궁궁을을에 있다 그랬어요. 이로움이 궁궁을을 이 궁궁을이 제가 이제 무슨 뜻인가 좀 많이 좀 찾아보기도 했는데 이 궁을 도교 아시죠? 보통 이 옛날에 선인들 보면 거의 이제 도교 쪽으로 많이 수행을 하셨는데 그분들의 계통이 이제 도교인데요. 궁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 궁을을 보통 뭐 도교에서는 영적인 부적 좀 의역하면은 상제님 또는 신령, 신성한 분, 신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우리보다는 좀 고차원적인 그런 어떤 성령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상제님도 거의 성령이죠. 성스러운 존재. 근데 궁울이 있고 또 궁울이 있어요. 그러면은 궁울, 상제님이 있으면은 또 뭐가 있어야 되냐. 그 밑에 상제님은 아버지죠. 아버지, 부. 우리를 태어나게 한 존재, 신령. 그럼 그 밑에는 자식이 있어야 돼요. 자식. 그래서 궁울은 성령, 신이고 이 궁울은 자식, 즉 인간입니다. 그래서 궁궁울은 성령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에요. 성령과 인간이 만나는 곳. 여기를 나타냅니다. 여기에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요거를 또 제가 볼 때는 심장을 보시면은 심장이 이렇게 생기면은 심장이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위쪽에 있는 게 심방이에요. 이게 우심방, 요게 좌심방, 요게 우심실, 요게 좌심실. 그래서 이게 피가 이쪽으로 들어오죠. 폐에서 들어온 피가 이쪽에 모입니다. 우심방에. 또 온몸에서 그 순환하고 들어온 피가 이 좌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여기 고여 있다가 여기서 정화를 거친 뒤에 이 우심실하고 밑에 있는 우심실하고 좌심실을 통해서 몸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동맥을 타고. 정맥을 통해서 피가 한 바퀴 순환한 게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거죠. 우리 인체로. 그럼 요거를 보면은 요거는 이제 성령이 될 수가 있어요. 신방을 성령.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그거를 이제 인간한테 주는. 그 다음에 심실은 인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한테 받아서 그거를 우리가 또 바깥으로 이렇게 표현해는 네,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를 신방을 궁, 심실을 을. 그래서 심장. 근데 우리 몸에 그 심장이 있는 부분이 어디죠? 가슴이죠, 가슴. 예, 우리 몸에 심장이 있는 데가 어디죠? 가슴에 있죠, 가슴에. 가슴에 있죠. 그래서 이 궁궁을은 결국엔 가슴입니다, 가슴. 궁궁을은 심장이 있는 가슴.
그래서 아까랑 똑같죠. 위에 있는 문장. 3인일석은 이제 전전하니 도와지라. 여기 전전이 가슴을 뜻했죠. 또 이제 궁궁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신성한 부분은 가슴이에요. 가슴에 소우주가 있고, 인간이 소우주라 그러잖아요. 그 소우주가 가슴에 있고, 신성한 게 가슴에 있고, 또 영적인 부분이 가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신성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또 가슴이거든요. 그래서 가슴을 뜻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문장. 진성일인을 알려거든 우성입중하라. 진성일인. 진짜로 성스러운 한 사람을 알려거든 우성입성하라. 우성. 우성입성하라. 예, 우성. 예, 소리성자죠. 성, 입성. 입중. 우성입중하라. 우성은 소 울음소리죠. 소소리. 소가 내는 소리. 소 울음소리. 소 울음소리에 입중. 들어가라. 그러니까 진성일인을 알려거든 소 울음소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근데 소 울음소리가 뭐죠?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소 울음소리라는 거는 소가 태어날 때 울음소리를 내죠. 우리 아기들도 태어날 때 울음소리를 내는 것처럼 소도 태어날 때 울음소리를 내죠. 송아지. 그럼 태어난다는 건 뭘까요? 태어난다는 건 신성한 겁니다. 생명이 탄생하는 거죠. 그죠? 생명 탄생만큼 신성한 게 있을까요? 생명이 탄생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탄생하지 않으면 내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없는 것이고 또 내가 탄생함으로써 또 모든 것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가? 생명 탄생, 즉 신성한 걸 뜻하는 겁니다. 신성한 건 우리 몸체에 뭐가 있냐면 아까 말한 대로 가슴입니다. 가슴이 왜 신성할까요? 여기는 성령이 머무는 곳. 그 다음에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누군지 깨달을 수 있는 곳. 가슴입니다. 그 다음에 신과 인간이 조우할 수 있는 곳. 신과 인간이 조우할 수 있는 곳. 여기가 가슴입니다. 가슴. 그래서 소울음 소리가 나는 곳을 들어가라는 건 이 가슴을 지칭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 소울음 소리라 그랬을까요? 우리 과거 그 조선시대 때는 이 소라는 동물이 인간하고 가장 밀접합니다. 우리가 소를 기르면서 소를 통해서 생산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밭에 나가서 밭을 갈고 그다음에 밭을 일구는데 소를 필요로 하죠. 또 모든 뭐 농사라든지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소를 통해서 노동력을 제공받습니다. 그리고 소는 또 우리가 또 팔아서 돈을 얻게 되는 그런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거든요. 소는 재산도 되고 일도 되고 여러 가지 우리한테 소중한 걸 주는 그런 인간하고 가장 밀접한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에 대한 비유를 했고요. 그 당시에 만약에 인간을 비유해서 이 가슴을 아기에게 빗댔다면은 아마도 요거는 우리 귀한 아기들한테 비교를 했다고 하면은 아마 그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떤 이런 예언서 같은 경우는 금지된 게 많았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우리한테 가장 친숙한 그 농경사이다 보니까 이제 소에다 비유를 해서 이렇게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소울음 소리가 나는 곳을 들어가라. 여기는 가슴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사실 아기를 빗대서 아기에다 표현하게 하려면 또 여기에 또 여성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성적인 부분. 아기가 태어나는 장소. 예를 들어 뭐 자궁. 이런 걸 비유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좀 어떤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소를 통해서 아마 그렇게 알려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예언서에 많이 등장하는 십승지. 우리가 말세, 그런 위험의 시대에 말세에 피할 수 있는 곳이 십승지라고 했습니다. 십승지. 십승지는 뭐 10군데에 우리가 그쪽으로 피난을 하면은 몸을 보호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사실 전쟁이 나고 무슨 재난이 나는데 십승지가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십승지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혹시 설령 들어간다 해도 동물들의 습격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오래되면은 먹을 것이 없죠. 그때 이거는 약간 좀 의문사항이고요. 제가 볼 때 십승지는 이 십승, 한자를 제가 잘 못 쓰는데 좀 이해해 주세요. 예, 십승. 이 십승에 십이라는 자에다 우리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십자는 양과 음이 모이는 거거든요. 양과 음이 모이는 것. 만물이 생성하는 양과 음이 모이는 것. 중요하죠. 그럼 이게 뭐냐면 양과 음이 모여서 모든 만물이 태동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생명의 근원이고 신령한 곳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면 바로 가슴입니다. 가슴. 그러니까 우리가 십성지라고 알려진 곳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가슴, 좀 신성한 곳에다 집중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요즘 전쟁에서도 알 수 있지만 뭐 미사일로 쏴대그면 뭐 전방 후방의 개념도 없고, 그다음에 뭐 산속에 들어간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되죠. 또 산에 들어가면 우리 인간이 오래 살 수 있나요? 없죠. 그리고 정도령이라는 게 또 나와 있죠. 정도령. 뭐 인류 이제 세상이 말세가 되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도령이 나타난다고 되는데, 사실 정도령을 사람들이 무슨 성씨가 저기 정씨인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한다. 그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어떤 인류를 구원한다. 그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징적인 의미로 봐야 되거든요. 상징적.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령이 이 정도령으로 봐야 된다. 바른 것으로 행하는 사람. 바른 것. 그러니까 이치에 맞는 것. 요즘 시대는 온갖 거짓과 뭐 타락, 그 다음에 여러 안 좋은 것이 막 난무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를 걷는다는 것, 이 정이 이거에 반하는 것이 너무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위협들, 이런 게 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이 세상 말세는 정말 정의가 사라지고 여러 가지 반대되는 어둠과 악이 넘치는 세상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는 걸 예언한 겁니다. 이건 한 사람이 아니겠죠. 제가 볼 때 이 정도령이라는 것은 깨달은 사람입니다.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이치를 알고, 세상 모든 이치를 아는 사람. 예를 들어서 하늘의 뜻을 알고, 땅의 뜻을 알고, 그러니까 거스름이 없는 사람이죠. 사람의 뜻을 알고, 그래서 천지인,
천, 천지, 인, 천지인. 이 세 가지를, 이 도리를 알고 깨우친 사람, 이런 사람을 정도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 세상 말세를 구원할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성씨, 정씨에 좀 집착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또 이와 같은 맥락으로 12,000 도통군자, 12,000 도통군자가 나온다 그랬어요. 이 도통군자가 뭐냐면 바로 정도령입니다. 12,000 도통군자. 이게 바로 이 정도령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서 우리 이 세상을 밝게, 맑게, 그 다음에 바르게 이끌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사람들이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게 많아서 사람들은 혹세무민한 사람들이 많은데, 뭐 성씨, 정씨 중에 누가 정도령이 될 것이다, 뭐 누가 뭐 정도령이지 않냐, 뭐 이렇게 추측난무하는 게 많은데, 바로 깨달은 사람 12,000 도통군자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정도령이고 말세 시대를 이끌어갈 깨어있는 자들, 성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알아볼 게 타노 스님, 이연소에 빠질 수 없죠. 타노 스님하고 일본의 그 기다노 대승정이 있습니다. 타노 스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일본 열도가 가라앉는다 그랬어요. 바다 밑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지각, 즉 동해안 쪽이 가라앉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이 지도가 있으면, 뭐 이렇게 있으면 이 동해안 쪽이 이게 가라앉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해가 날 것이라고. 그 다음에 서해안, 황해라고 하죠. 이쪽이 이렇게 지각이 올라와서 이쪽이 땅이 된다 그랬고, 동해안 쪽이 바다가 된다 그랬어요. 내려앉아서. 그래서 이게 지각의 변동이 있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 지각 변동 후에 결실의 시대가 된다 그랬거든요. 결실은 뭐냐면, 우리가 가을 수학기가 되면은 여러 가지 뭐 별을 탈곡해서 쌀이 나오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곡식, 과일 이런 거를 수확을 해서 되게 풍성해지죠. 그러니까 이 결실은 모든 게 풍성한, 즉 살기 좋은 땅이 된다는 거예요. 살기 좋은 나라. 결실 시대가 도래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기단호 대성정이 또 뭐라 그러냐면, 말세 시대에는 지각과 지축이 정립돼서, 그러니까 지각의 변동이 일어나고, 이 지구가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이 기울어진 게 바로 이렇게 바로 쓴다는, 이런 지축 정립이 일어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류가 몰살당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일본은 20만 명이 생존한다 그랬고, 한국은 425만 명이 생존한다 그랬어요. 425만 명. 우리나라를 특히 강조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가장 많이 생존한 425만 명이 생존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이 지구의 종주국이 된다 그랬어요. 이 지구촌에서 한국이 종주국이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외계인이 장래 지구는 지상 낙원이 된다 그랬잖아요. 외계인이 와서 기단호 대승정한테 이 지구가 지상 낙원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지상 낙원이 될 때 다시 만나자 그랬거든요. 다시 만나자. 그러니까 한 번 와서 전해준 게 아니라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그때가 돼서 다시 만나자고 얘기했어요. 요걸 한번 알아보면은 일본 연도가 깔아앉고, 그다음 지각이
가라앉고 올라가는 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이 지구가 이 지구가 정화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여러분들은 그 생명이 없는 그냥 무슨 땅덩어리와 대기가 합쳐진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만물은 다 거기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가 스스로 자전을 하고 또 태양 주위를 이렇게 공전을 하죠. 그게 다 생명력이 있는 거거든요. 생명력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생명력이 없으면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그냥 어떤 생명이 없는 그런 무생물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그런 신성한 지구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지구도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오염이 되면, 즉 아프게 되면 원래대로 이 되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거를 뭐 치유라고도 하고 정화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지구가 지금 인류들에 의해서 많이 오염이 되고 더럽혀져 가서 그걸 정화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게 바로 치유 작업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지금 지구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말세 시대가 되면은 여러 가지 재난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 재난이 바로 이 지구의 정화작용입니다. 치유작용. 오염된 것을 다시 깨끗하게 되돌리고, 그 다음에 아픈 곳을 다시 수습하는. 그래서 이 지구의 정화작용으로 인해서 이 땅덩어리가 육지가 있으면 육지가 더럽혀졌잖아요. 육지 더럽혀진 부분을 바다 밑으로 이렇게 내려앉아서 여기서 정화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육지 부분이 내려갔으면 또 이 육지 부분을 대체할 어떤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그동안 바닷속에서 정화되어 있던 그런 땅덩어리들이 위로 올라와서 이게 육지가 됩니다. 그래서 순환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바꿔가면서 쓰는 거죠. 바닥에 있던 것을 올려서 다시 쓰고, 있던 거는 내려가서 정화시키고 치유시키고. 그래서 정화치유 작용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육지를 바다 밑으로 깔아앉아서 오랫동안 그곳에서 그것을 치유시키고, 그 다음에 바다 밑속에 있는 그 땅덩어리들을 위로 올려보내서 육지로 만들어서 거기서 다시 생명들이 살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이 지각변동을 거쳐야만 이 지구가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농사 짓는 거 보면 아실 거예요. 농사 질 때 우리가 추수를 다 끝내고 그 다음에 땅을 한동안 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봄이 되면 어떻게 되죠? 씨를 뿌려야 되죠. 씨를 뿌려야 되는데, 씨를 뿌리려면 그 이전의 땅에다 그냥 심으면 그 싹이 날까요? 아니죠. 땅을 갈아엎어죠. 바로 그 땅을 갈아엎는 게 새로운 생명을 꽃피우기 위한 것이고, 그게 정화작용입니다. 정화작용. 그래서 이 정화작용을 지구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결실의 시대 앞에서 미리 일어나는 선행작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것이거든요. 지각변동 후에 결실의 시대가 도래한다. 이 결실의 시대는 여러 사람들이 예언한 그런 이제 새로운 그 차원이 상승되는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3차원 물질 세계라고 하죠. 3차원 물질 세계. 근데 이게 차원이 올라가서 5차원으로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좋은 이런 세상을 한번 이렇게 만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각지축 정립은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한국이 425만 명이 생존한다고 이렇게 얘기해 나와 있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가장 깨달은 사람이 많이 나와서
이 깨달은 사람들이 생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집착한 게 아니라, 물질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영적. 즉 신과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는 고대에서부터 예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신수행을 많이 했잖아요. 정신수행.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특히 여러 종교와 종파들이 많고, 그다음에 여러 수도하는 사람들이 많죠. 뭐 돛 닦는 사람들.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지구가 전 세계의 종주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주국에서 이제 깨달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영적 지식을 전파한다는 거.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외계인이 나타나서 지상 낙원이 된다고 알려준 거는, 이건 아무래도 우리 인류를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인류를 도와주기 위해서 외계인이 나타난 거죠. 외계인이라고 무조건 뭐 이상한 종족, 뭐 나쁜 종족, 뭐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종족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단지 이 외계인은 우리가 사는 바깥 세상, 외계, 우리가 4개, 우리를 4개를 치면은 우리 바깥의 세상은 다 외계입니다. 그 그래서 외계에 사는 사람들 다 외계의 종족이라고 하는데, 이 외계 종족 중에는 우리보다 이제 덜 깨달은, 이제 저등한 그런 외계인도 있고,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또 고등한 외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등한 외계인들이 와서 우리 인류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만나자는 것은 이 외계인들이 우리를 도와서 지상 낙원을 만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상 낙원. 그래서 그 지상 낙원을 만들고 나서 우리와 같이 재회를 해서 뭐 같이 살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그들의 그런 영적 진보를 이루리라고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외계인이다,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해서 뭐 UFO로 이제 뭐 지구를 침범하는 그런 종족, 아니면 뭐 우리한테 적대시 반하는 세력이라고 너무 그렇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그런 세력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없다고 가정할 수는 없는데, 이 세상에 선과 악이 존재하듯이 외계인도 선한 종족이 존재하고 악한 종족이 존재하는데, 이 선한 외계 종족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일본 기다노 대승장에게 미리 예언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각종 이제 뭐 기독교 이런 데에 알려져 있는 사역자, 유명한 분들, 뭐 마크 제이콥스, 이런 분들이 증언을 했는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증언이 우리 대한민국에 하느님께서, 뭐 창조주시죠, 뭐 전능하신 분, 이분이 뭐 천사들한테, 그래서 천사들이 사발에다가 이 기름을 부은다 그랬어요. 기름을. 근데 이 기름을 뭐 다른 말로 금빛 액체는 금빛이라는 건 뭐냐? 우리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죠. 뭐 값도 비싸고 되게 희귀하고, 그래서 값 비싸고 희귀한 거는 가격이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금 가격이 비싼데,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아무래도 좀 희귀하고 좀 성스러운 물질입니다. 성스러운 물질. 이거를 우리 대한민국에 붓는다 그랬어요. 근데 유독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붓는다는 뜻이 뭘까요? 여기에 하느님과 같은 성질, 즉 신성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에 425만 명이 생존한다 그랬죠. 이 깨달은 사람이 뭐예요? 깨달은 사람은 인간을 넘어서 신과 가까워지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하나님하고 같은 속성이죠. 신과 같아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제 그 신성이죠. 이 기름 금빛 액체는 신성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깨달아서 이 사람들을 이제 뭐 하나님이 쓰시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 하나님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교적인 색채가 띈 게 아니라 창조주입니다. 우리를 창조한 창조신. 그러니까 굳이 뭐 종교에다 빗대서 하시지 마십니다. 뭐 기독교나 뭐 이런 데서 하시는 그런 하느님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기름을 부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정신 수양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많이 깨닫고 신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 그래서 전 세계로 우리 이 깨달은 사람들이 나가서 영적 진리, 영적 가르침을 전해서 전 세계가 지상낙원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종주국, 즉 주체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상낙원이란 결국 물질적인 세계, 지금처럼 이 물질이 만연한 물질적인 세계가 아니라 영적 충만함이 있는 영성의 세계입니다. 그건 뭐 거의 신과 가까운 세계죠. 그 앞으로 이런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죠. 이거는 현재의 물질 세계인 4차원 세계가 아니라 4차원을 넘어서는 세계죠. 그 5차원 이상의 세계. 이런 세계에 대해서 각종 사역자들이 증언하지 않았나. 이걸 알려드린 거거든요. 이거는 신성입니다. 금빛 액체는 신성.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뭐 노스트라다무스, 파티마 예언이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그 파티마에서 그 3명의 그 어린이들한테 3번에 걸친 예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 성모 마리아께서. 여기에서 보면은 공통적으로 이제 말세 시기가 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모든 것들이 파괴될 것이다. 뭐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이 파괴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기아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서 죽고 각종 재난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말세 시기를 표현한 것 같은데요. 말세. 보통 뭐 말세라고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이제 극도로 이제 욕심과 욕망이 넘쳐나서 자기밖에 모르는 세계, 그런 세계를 말세라고 하거든요. 말세. 이 시기에는 온갖 타락이 되는 거죠. 타락. 욕망으로 인해서 인간의 무절제한 욕망으로 해서 타락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감정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고 이런 걸 말세라고 하는데 이 말세에 대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세인데 뭐 여러 가지 뭐 불교에서 말하는 말세,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 그런 말세에 해당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파괴될 것이라는 건 전쟁을 얘기하죠. 전쟁.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이 뭐죠? 인간의 욕심에 대해요. 인간의 욕심. 왜 일어나냐면 부족한 것을 얻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나름대로 세력을 확장하지만 공산주의가 무너지지 않죠. 그리고 자신들의 독재가 사라지지 않죠. 그 다음에 서구 자본주의. 자본주의에서는 계속적으로 잘 사는 게 목표예요. 잘 사는 게. 근데 잘 살기 위해선 부족한 게 없어야 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지하 자원들이 계속 꾸준하게 이제 공급되어야 할 것이고 물질적인 풍요가 있어야 되죠. 풍요. 이런 것을 위해서 자신들을 확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본주의에 대항해서,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항해서 공산주의가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자신들을 침범하면 공산화가 된다. 그래서
민주주의, 자본주의도 세력 확장을 하는 거죠. 자신들의 세력을 넓혀서 자신들이 끝까지 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공산주의는 또 공산주의 나름대로 민주주의, 또 자본주의에 대항해서 자신들의 세력 확장해서. 그래서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필수적이죠. 계속 자원은 고갈되고 있죠. 뭐 석유, 에너지 이런 거 다 고갈되고 있죠. 물 자원도 그렇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꼭 필요한 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서로 뺏어야죠. 죽겠습니까? 빼앗아야죠. 그래서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기아현상이라는 거죠. 굶어 죽는 게. 왜냐하면 빼앗겼으니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힘없는 국가들에선 굶어 죽는 게 많이 나타나죠. 뭐 물도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하고. 또 반면에 풍요로운 사람들,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풍요로워지니까는 넘쳐나고, 전쟁에 패한 나라들은 부족하니까 굶어 죽고, 또 전쟁 때문에 무기로 인해서 살상이 되고. 이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지금 대기가 많이 오염되어 있거든요.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지하자원의 그 무분별한 그런 획득으로 인해서 이런 땅덩어리 밑에가 많이 이제 구멍이 숭숭 나 있고, 그다음에 바다가 또 쓰레기로 오염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러 핵실험 이런 걸로 땅하고 바다가 또 오염되어 있습니다. 예, 그 또 바닷속에서 또 무분별한 또 자원을 채취하죠. 예, 필요 이상으로. 그래서 또 이제 공장을 가동하죠. 대량 생산. 이 대량 생산이 문제인데요. 대량 생산을 함으로써 필요 이상으로 많은 에너지를 쓰거든요. 그 에너지를 쓰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그 공해가 생겨납니다. 연료를 소모함으로써 대기가 오염이 되죠. 대기가 오염되면 어떻게 했어요? 그 오염된 대기에서 또 그게 비를 내서 또 땅을 오염시키고, 또 땅이 오염된 게 다시 이렇게 순환이 됩니다. 여기 있는 게 다시 증발해서 대기를 이루고 다시 또 비가 되어 내리고. 그래서 이런 거를 위해서 자연재해, 뭐 홍수, 가뭄, 산사태, 또 화산 폭발. 화산 폭발은 지구의 정화작용의 한 의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너무 오염되다 보니까 이 그 압력, 스트레스가 증가되거든요. 지구 핵에 스트레스가 증가가 돼가지고 이 에너지가 분출을 시킵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정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각이 이렇게 쩍쩍 갈라지는 게 뭐냐면 에너지, 이 응축됐던 나쁜 에너지, 오염된 에너지를 분출시키는 게 이 지진과 화산이거든요. 지진, 화산. 그래서 그런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지금 보면은 알 수 있죠.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현재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행하는지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됩니다. 지금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말세라고 여러 예언서들에서 말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지금은 뭐 이런 예언들을 계속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자꾸 알아보고 자기식대로 이렇게 해석해서 하기보다는 없는 시간을 쪼개서,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사람의 몸도 오염이 되고 병이 나면 계속 이 생명이 연장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서 생명이 단절이 되죠. 그래서 병으로 인해서 죽죠. 그 다음에 여러 자연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연들도 병이 들면 병 들고 죽죠. 이건 자연 이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구도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
이런 상황, 한정된 상황이죠. 왜냐하면 계속 이 누적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팍 터져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죽음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없는 시간을 쪼개서 아까 말한 대로 이 가슴, 이 신성한 가슴에 집중해서 가슴을 수련해야 됩니다. 이 가슴은 여러분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가슴이 아닙니다. 명상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자기 내면으로 깊이 침잠에 들어가면 이 가슴이 어떤 무한한 한 지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무한한 지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가슴을 수련한다고 이제 앞 사람을 가슴을 뚫어져게 쳐다보라. 아니면 내 가슴을 이렇게 뚫어져라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고요하게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조용한 상태죠. 조용하게 만들어서 고요하게 내면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 크고 무한한 어떤 공과 같은 상태 이런 것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자신이 알지 못했던 어떤 큰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주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신성이 가득 차 있거든요. 신성. 여기에는 내 이제 상위자도 있고 이 상위자와 연결된 또 다른 세계, 신의 위대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물론 물질적인 부분을 등한시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거기에 수반되는 행동을 해야 되죠. 경제적인 활동도 해야 되고 또 가족들도 돌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그런 물질적인 이런 현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뭐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고 경제활동도 하고 가족들도 돌보고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사람들도 돌보고 그 외에 남은 시간을 이 영적인 부분에다 우리가 할애를 해야 됩니다. 예언서에서 왜 자꾸 이렇게 가슴에다 집중하라 그렇게 얘기한 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게 영적인 부분입니다. 이 세상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물질적인 거에서 영적인 부분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물질 세계를 말세, 혼탁한 세계라고 한 거고 영적인 세계를 신세계, 결실의 시대, 차원 상승의 시대. 그다음에 일부 뭐 종교에서 말하면 뭐 후천 세계. 요거는 현재 세계. 예. 그래서 우리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이 지구에 살기 때문에 이 지구 환경이 변하잖아요. 환경이 변하면 우리는 그 환경에 맞춰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공룡들이 왜 멸종됐게요? 이 공룡들이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환경에 적응한 뭐 고대 삼엽충, 이 삼엽충들은 오래도록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는 게 필수예요. 우리 같은 이런 유기체들, 영장류들은.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우리는 이 4차원, 엄밀히 말하면 3차원이죠. 이 물질적인 3차원인데 3차원은 그 위에 4차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4차원 세계를 이걸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활 외에는 영적인 부분에 치중해서 우리 영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세계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세계로 옮겨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구의 아까 얘기했죠. 지구의 정화작용, 지축정립, 지각변동 그거에 인해서 수발되는 게 뭐죠? 자연재해죠. 재난재해, 전쟁 이걸로 인해서 상당수의 인류가 죽거나 뭐 고통을 겪습니다. 예. 뭐 어떤 예언서에서 뭐 70%가
타노스님인가요? 예, 70%가 인류 70%가 바로 이렇게 멸종이 된다고 했는데 이거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수행, 자기 수행, 그 다음에 가슴 탐구. 다시 말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가슴이 아니라 내면 탐구입니다. 내면 탐구. 여러분들 가슴이 왜 신성한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랑의 느낌을 아는 게 뭘로 알죠? 머리로 아나요? 머리로 아는 게 알죠? 가슴으로 느끼죠. 아, 우리가 사랑의 느낌을 뭘로 아냐면 가슴으로 알죠. 가슴. 이 가슴으로 느낀다. 그 다음에 온갖 감정들도 가슴으로 느끼죠. 뭐 슬픔, 그 다음에 뭐 노여움, 뭐 기쁨, 다 가슴으로 느끼죠. 이 가슴이 오직 신성한 곳이고 이게 신과 연결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가슴을 탐구하셔서 이 내면을 탐구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계에 그런 도달하기를 원하고 또 말세에서도 여러분들이 살아남으셔서 영적인 어떤 그런 깨달음을 얻으셔서 이 차원 상승의 다음 영적인 세대, 이 세대로 가시기를 저 또한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이유는 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한 사람 혼자서 살 수 없죠. 우리 지구라는 것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맡은 바 그 책임을 다하기에 살아갈 수 있는 거지 한 사람으로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유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나와 이웃이 다르지 않고 온 인류가 다르지 않고 하나입니다. 그 모든 사람 속에 다 신성이 있고 그 신성을 개발해내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상승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진보하는 것이고 다음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예언들에서 말한 그 세계를 준비하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 신성을 깨달아서 그 결실의 시대, 그러니까 그 모든 재난과 재해를 피해서 결실의 시대를 넘어가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거를 알아차리기 바라시고요. 더 이상은 뭐 어떤 예언이나 그 예언서들에 너무 탐닉하지 마시고 또 세상 말세에는 이런 혹세무민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또 안 좋은 쪽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한 말을 좀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모두 미래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예, 그럼 오늘 예언서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화면이 어둡고 예, 약간 좀 설명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이런 예언에 대한 관심이 많거나 어떤 이런 말세에 대한 좀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한테 좀 널리 알려서 요런 부분이 있다는 걸 예, 원래의 진리가 이것이다 하는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알려주셔서 같이 수행을 통해서 또 탐구를 통해서 영적으로 상승해서 미래도 같이 서로 아름다운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